예레미야 48장 1절부터 25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모압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슬프다 느보여 그것이 황폐되었도다. 기랴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칭송이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모해하여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맨이여 너도 적막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따르리로다.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무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영아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들이 울고 울며 루힛 언덕으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내려가는 데서 참패를 부르짖는 고통이 들리도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에 떨기나무같이 될지어다. 너가 내 공작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취함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 제사장들과 방백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파멸하는 자가 각 성에 이를 것인즉 한 성도 면치 못할 것이며 골짜기는 회파되며 평원은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모압의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무하여 거기 거하는 자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당할 것이로다. 모압은 예로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에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그릇을 기울일 자를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모스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리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전쟁의 맹사라 하느뇨.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되었도다. 그 성읍들은 연기가 되어 올라가고 그 택한 청년들은 내려가서 살육을 당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임하리로다.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하여 탄식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기본에 거하는 딸아 내 영광 자리에서 내려 메마른 데 앉으라.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내 요새를 파하였음이로다. 아로엘에 거하는 여인이여 길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일이 어찌 되었는가 물을지어다.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받나니 너희는 곡하며 부르짖으며 아르논 가에서 이르기를 모압이 황무하였다 할지어다. 심판이 평지에 임하였나니 곧 홀론과 야사우와 메바악과 디본과 느보우와 벳디블라다임과 기랴다임과 벳가물과 벳무원과 그리옥과 보스라와 모압 땅 원근 모든 성에로다.
모압의 뿔이 찍혔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48장은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고, 심판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그 앞에 예레미야 47장은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에 대한 예언이 있었고, 예레미야 46장은 이집트에 대한,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고와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예레미야 48장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한 절반을 이 시간에 살펴봅니다. 1절부터 25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이스라엘에 대한 주로 하나님의 말씀들도 이스라엘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고요. 혹은 우리에게 이스라엘은 중요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정도는 우리가 관심을 좀 기울여 줘야 되겠다. 그러나 애굽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블레셋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모압이나 암몬이나 에돔이나 그런 것들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러므로 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들은 우리가 크게 관심 가질 것이 없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왜 상당히 많은 예언서들 또 선지서들을 통하여 여러 곳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또 그에 대한 심판을 전하는가 하는 중요성을 우리는 잘 알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압이나 블레셋이나 암몬이나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 이유 또 심판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 어느 때라도 전 인류 그리고 제가 개인, 가정, 집안, 도시, 민족, 국가에 대한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개인이나 어떤 국가나 어떤 민족이라도 항상 심판받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정해진 때가 있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타임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주 악한데도 불구하고 형통하게 잘 먹고 잘 살다가 평안하게 죽기도 합니다. 또한 그 가운데 어떤 어린아이 유아들은 그나마 선하고 좋은 부모 밑에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나서 비극적인 심판에서 죽임당하고 포로가 되고 참담한 일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죽은 다음에 천국 가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평안이고 기쁨이고 성공이고 명예이고 복지고 또한 가정의 행복과 기쁨이고 이런 식의 믿음, 주장, 가르침 이런 것을 따르고 좋아하고 그런 것을 성경 해석의 가치관과 눈으로 가지고 있는 목회자들이나 우리 크리스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구약에 있는 이런 심판에 대한 말씀들은 실제 우리의 원함이나 사모함이나 정서나 가치관과 맞지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들을 외면하고 터부시하고 그리고 성경 통독할 때에도 대강 읽고 넘어갑니다. 과거의 캐묵은
예레미야 48장으로 한다면 모압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러나 심판에 대한 말씀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당시에 모압이 지금은 없지요? 지금은 없어졌어요. 그러나 모압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아들을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이 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도 많은 나라 국가들의 흥망성쇠가 있어 왔습니다. 이미 로마에 대해서는 다니엘서 등에서 예언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헬라 제국에 대해서도 바벨론이나 메데 바사 제국 등에 대해서도 이미 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바입니다. 심지어는 나중에 태어날 고레스 왕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정하에 놓고 역사를 운행하셨습니다. 물론 일부 정해진 것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역사는 정해지지 않은 채에 흘러가고 각 사람이나 국가나 민족의 악함, 나아가 지도자, 왕 등의 악함을 통하여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고하신다면 정하시는 것입니다. 운명론적인 게 아니라 어느 때 하나님께서 운명을 결정하시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하여 가령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처우를 결정하시잖아요. 그를 추방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어떤 민족이든 국가든 개인이든 도시든 집안이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권위를 가지고 책임 있는 사람들의 결정과 행함이 결정적으로 중요하지요. 광야 이스라엘 같으면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들이 어떠한 결정을 했는가가 그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을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그 위의 지도자는 12 정탐꾼들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모압에 대한 심판이다. 이걸 통하여 인류에 대하여 행하시는 하나님, 또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각 민족의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하실 때에 어떻게 하시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 최소한 내가 크리스천이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있고 교인들이 있고 목회자가 있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하는 한은 비극적인 일이 국가에나 도시에나 없을 것이다 라고 믿으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크리스천들은 평안 가운데 그래도 상당히 오랜 시간을 살아왔습니다. 각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예레미야에서 이러한 바벨론, 애굽, 블레셋, 모압, 암몬 등등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사항을 듣고 보면서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세상을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방법이 어찌 되는가를 주목하고 꼭 배워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모압에 대한 말씀입니다. 48장 1절부터 봅니다. 모압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슬프다 느보여 그것이 황폐되었도다. 기랴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칭송이 없어졌도다. 모압은 과거에 소돔 땅에 살았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두 딸들과 잠자리를 가지고 거기에서 태어난 족속들이 모압과 암몬 족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리상으로 과거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어디에 있었냐 그러면 사해 옆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펼쳐놓고 설명을 드리면 좀 더 나을 텐데 그렇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저 위에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 갈릴리 호수에서 호수의 물이 요단강을 통해 흘러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훨씬 더 큰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아래에 사해. 요단강 위에 갈릴리 호수. 저 위로 가면 단도 있고 그러죠. 단이 옆에 있다가 저리 정착을 못하고 이주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해 옆에가 소돔 고모라가 지금도 그 불과 유황으로 멸망당한 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롯은 소알로 도망갔다가 그 다음에는 동굴로 도망가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딸들이 절망 가운데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그리고 아버지가 술 취해 자는 동안에 잠자리를 가지고 자식 아들들이 태어나고요. 거기에서 모압과 암몬 족속이 납니다. 그래서 모압과 암몬 족속에 거주하는 것도 비슷해요. 자리 잡은 것도 과거에 소돔이나 고모라성이 있었던 그쪽에 말하자면 아주 풍성한 곳, 아주 적과꿀이 흐르는 곳 중에 대표적인 곳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해 오른쪽이 모압이 자리 잡은 곳입니다. 사해 오른쪽. 그 다음에 사해 오른쪽에 모압인데 이제 제가 지도를 볼 때에 사해가 있으면 이 오른쪽에 모압이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다시 오른쪽에 암몬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해 아래쪽에 에돔이 있어요. 에돔은 에서 후손의 족속이지요. 여기 지명이 많이 나오는데 실상은 지명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 지명이 있다 해도 우리나라 사람이 부르는 게 있고 다른 나라 사람이 그 지명을 말하면 말이 틀립니다. 저도 제 이름을 현지인들에게 말하면 현지인들이 발음을 못합니다. 없는 단어, 스페인어로서 없는 단어, 발음 안 되는 단어들이 있으니까 저는 제 이름을 후안이라고 소개해야 합니다. 후안은 성경으로 한다면 요한이죠. 그래서 우리는 요한 그러고 영어로는 존 그러고 에스파뇰로는 후안 그러고 똑같은 지명이라도 각기 쓰는 언어가 틀리기 때문에요. 일본 같으면 김치를 기무치 그런다거나 그렇게 발음이 그렇게 가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명이라는 것은 정확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어로 나온 이 지명이 있어서 그래도 개역 성경이 혹은 개역 개정판이 좀 더 히브리어 발음에 근사치로 기록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발음에 근사치로 기록하고 있지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 건 아니지요. 히브리어하고 한국말 자체의 차이도 많습니다. 그래도 한국말 같은 경우는 또한 특별히 한글이나 한국말은 여러 언어들의 소리들을 대부분 포함시켜서 기록할 수가 있고 말할 수가 있는 언어상 장점이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지명들, 도시 이름들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느보 48장 1절 보시면, 느보, 기랴다임, 미스갑, 당시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모압에 대한 말씀을 예언할 때에 남유다의 사람들은 대부분 알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해 오른쪽에 있으니까 바로 남유다 아래에 있었거든요. 실제로는 과거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래쪽에 좀 더 가까운데요. 북왕국 이스라엘 혹은 통일 이스라엘과 전쟁도 간간히 수행했고 싸웠던 그런 곳입니다.
그렇게 여러 도시들이 자리 잡아서 풍성하고 융성하게 살았고, 이 예레미야 48장에 모압은 예전부터 평안하게 살았던 그런 곳이었다 하고 기록됩니다. 48장 11절을 보시면 모압은 예로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전쟁을 통해서 포로로 끌려간 적이 없다 그 말이죠. 예로부터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망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롯의 두 딸들을 통하여 태어난 자식 혹은 자손들이 평안하게 살면서 정착하여 모압 족속을 이루고, 모압 족속 오른쪽은 암몬 족속을 이루고, 그 가운데 모압 족속은 평안하게 살아왔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48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슬프다 느보여. 느보라는 도시 안에 남녀노소들이 살고 있지요. 그것이 황폐되었도다. 당시에 남유다 백성들은 가까우니까, 거리상 그렇게 실제로 남유다와 모압이 많이 먼 것이 아닙니다. 사해 오른쪽이니까 멀지 않아요. 그래서 어딘지 아는 사람들은 압니다. 느보 기랴다임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강조형입니다. 느보든지 기랴다임이든지 미스갑이든지 다 황폐하고 수치를 당하고 점령되고 수치를 당하고 파괴되었다. 강조형입니다. 점증법을 주로 성경은 많이 사용합니다. 2절 모압의 칭송이 없어졌도다. 모압이 잘 먹고 잘 살던, 또한 잘 먹고 잘 사니까 도시도 성곽을 잘 세워서 방비를 잘하고 평안하게 잘 살았던 곳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모압에서 살면 참 좋겠다. 마치 과거에 많은 경우 어느 나라에 살면 참 좋을 텐데, 어느 나라에 이민가 살면 좋을 텐데, 거기에는 참 평안하고 돈도 잘 버는데, 그런 칭송입니다. 그런 것처럼 모압의 칭송, 모압에 대한 그러한 칭송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모압의 칭송이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모해하여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모해한다는 것은 음모를 꾸민다는 이야기입니다. 헤스본은 헤브론하고는 다릅니다. 헤브론하고 다르게 그 모압에 있는 도시, 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헤스본의 역사는 좀 복잡합니다. 복잡해서 먼저는 이 모압이 점령하고 가지고 있다가 그 옆에 암몬이 점령했다가 통일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그것을 레위 지파에게 성으로 주기도 했다가, 그래서 어떤 면에서 그래도 국경 지역에 있는 그러한 도시이고 성 같아서 전쟁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났던 곳 중에 하나가 헤스본입니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모해하여 그러니까 이때쯤에는 이 모압이 헤스본을 암몬 등에나 빼앗겼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추정해 봅니다. 그래서 그쪽에 이제 이 모압을 공격하려는 그 세력의 중심에서 모압을 끝장내버리자 하는 어떤 역사적 일이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 2절 하반에 만면이여 너도 적막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따르리로다. 만면도 적막하게 된다. 칼이 너를 따른다는 이야기는 전쟁이 일어나서 죽임당한다 하는 이야기를 하지요. 칼은 전쟁을 이야기하는 가장 보편적 상징입니다.
3절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무와 큰 파멸이로다. 다 도시들입니다. 모압의 도시들입니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영아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영아들이 누굽니까? 갓난아이 어린아이들이죠. 어느 때에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거기에 그 영아들, 유아들, 갓난아이들의 부르짖음이 있다 그러죠. 엄마들이 갓난아이를 안고 있다가 엄마가 적군의 칼에 죽임당하면 아이들은 엄마 품에서 떨어져가지고 울다가 말 발굽에 밟혀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에 대한 혹은 나라나 민족이든지 간에 심판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영아들의 울부짖음,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모압이 멸망을 당해서 그렇다. 그러지. 영아들, 어린아이들은 불쌍하니까, 짠하니까, 어떤 전쟁이나 기근이나 연병이 있을 때에도 영아들을 내가 보호하겠다. 내가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영아들을 고아로 삼아서 보호하겠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참 바르고 좋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로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이스라엘에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심으로 그 결과로 부모를 잃어서 아이들이 고아가 되었고 남편을 잃어서 그 결과로 여자들이 과부가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이신데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는 고아를 만드시고 과부를 만드시는 그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나아가서는 일가족이나 도시사람, 마을 사람들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기도 했다 하는 것입니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영아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먼저는 어른들을 먼저 죽이죠. 힘없는 아이들은 가만 놔둬도 울다가 대학볕에 혹은 굶어서 죽어나가니까 아이들까지 일일이 바로바로 먼저 죽일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아이들이 죽기 전에 이 영아들이, 갓난아이들이 부르짖죠. 응애 소리가 과거의 전쟁터 같은데도 갓난아이들의 응애하는 소리가 간간히 들리곤 했다. 그럽니다. 5절입니다. 그들이 울고 울며 루힛 언덕으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내려가는 데서 참패를 부르짖는 고통이 들리는도다. 호로나임 내려가는 데서 참패를 부르짖는 고통이다. 적군과 싸워보려고 하는데 참패를 당했다. 울고 울며 루잇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퇴각하는 거죠. 죽어나가고 피하고 도피하고 다시 방어전을 치루어보지만 지고 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결정이기 때문에 모압이 아무리 잘 방비하고 아무리 잘 싸우려 해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6절로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들에게 권면하십니다. 명령이라기보다도 저는 권면으로 봅니다. 각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정해져서 어느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모압 사람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6절이지요.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떨기나무같이 될지어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라. 그것이 명령이죠. 당연하게 영아들은 선택권이 없습니다. 영아들을 낳아가지고 키우는 부모의 선택권이 있죠. 나아가서
도망하여 생명을 구원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왜 어렵냐 그러면 도망한다는 이야기는 내 나라를 버린다는 이야기지요. 더군다나 도망하여 생명을 구원하는데 지금 내가 살던 것보다 도망하니까 더 먹을 게 많고 더 복지를 누리고 더 성공하고 더 많은 월급을 주는 직업과 직장이 예비되어 있고 그렇지 않겠지요. 도망하는데 일반적으로 무슨 재산이 얼마나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당장 먹을 얼마를 가지고 피신하겠지요. 그래서 기껏해야 광야의 떨기나무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집성촌이 많아서 도망하여 다른 나라의 도시 마을에 가도 그런 곳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지요. 언어적인 문제도 존재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의 떨기나무다. 그러면 사람들의 보편적 다른 나라의 도시나 마을이 아니고 야, 여기는 사람들이 안 살고 안 오는 곳이네. 그런 곳을 찾아서 가는 것이에요. 광야에 띄엄띄엄 떨기나무가 있잖아요.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떨기나무, 한적한 곳, 외딴 곳, 사람이 찾지 않는 곳에 그렇습니다. 제 부모님의 고향이 금오도라는 섬입니다. 금오도라는 섬은 사람이 안 살았던 섬입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금오도의 크기가 섬 중에서는 한 23번째든가 뭐 이렇게 될 것입니다. 상당히 큰 섬인데도 1880년까지는 사람이 안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반님네들의 학대를 피해서 1880년 정도부터 금오도 섬으로 나룻배를 저어서 결국은 도망하거나 땅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섬까지 알지 못하는 섬까지 와서 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한 20몇 번째로 큰 섬임에도 사실상 역사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아무도 안 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한 140년 정도 역사가 되나요? 그리고 주민이 많을 때가 한 2만 명 이상 그렇게 있었습니다. 제 할아버지 같은 경우도 또 외할아버지든 친할아버지든 다 그 섬인데 그 섬에 들어가 살았을 때는 좀 그 섬에 정착이 많이 이루어진 곳이어가지고 전혀 사람들이 없는 것 같은 주인이 없는 저 산속 섬에 있는 산의 산속에 바람 불고 음지에 혹은 골짜기에 두 분 다 그러셨어요. 외할아버지도 그랬고 친할아버지도 그랬고 그래서 제가 외가에 갔을 때는 그 동네에 집이 두어 채밖에 없고 사람들이 오히려 살지 않는 곳이 굶어지고 농사를 지어도 소득이 별로 없고 제 친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집이 몇 채 없었어요. 사람들이 도시를 이루고 마을을 이루고 살만한 그런 좋은 여건이 없었어요. 물도 기껏해야 쪼르륵 오는 옹달샘에 조금 있는 것. 그냥 긁으면은 바닥 드러나는 그런 물. 물이 별로 없는데 살기에 적합하지 않죠. 땅도 산도 다 돌산이라요. 돌로 그득해요. 그래서 정말 좋지 않은 곳이죠. 제가 뭘 이야기하려고 그러냐 그러면 이 본문 때문에 그렇지요.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떨기나무같이 될지어다. 너희 모함 너희들이 사는 방법은 지금 아직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기 전에 시간이 있을 때에 도망하는 것밖에 없는데 도망하여 살면 어쨌든 비극은 피하지만 그러나 실제의 삶은 광야의 떨기나무처럼 초라하고 별 볼 일 없고 힘든 마치 제 외할아버지나 친할아버지가 금오도 섬에서 자리 잡고 살면서 척박한 곳을 고생하고 일구고 살았던 그 정도 혹은 그보다 못한
삶 정도다 하는 것입니다. 농사짓는 땅, 좋은 땅은 다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있고 다른 나라에 내가 들어갔는데 내가 어떻게 환영받겠습니까? 요즘같이 안전한 은행 시스템을 가지고 재산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사회도 세상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재산을 좀 가져간다 그러면 금반지, 금목걸이 같은 걸 재산으로 바꾸어서 가져간다 그러면 약탈 대상이 되기 쉽겠지요. 그래서 광야의 떨기나무, 사람이 안 사는 곳, 한적한 곳 찾지 않는 곳에 들어가야지 그나마 안전을 보장하겠지요. 그런 척박한 곳에 이제 겨우 한때기 농사라도 짓고 짐승이라도 얼마 키우고 그렇게 해서 근근히 끼니를 이어가는 삶이 남아있다 그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압 사람들에게 제시하신 길입니다. 당연하게 모압 사람들 가운데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라 하는 명령을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명령 권면을 하지만 듣고 따르는 사람은 소수인 거죠. 왜냐하면 아직 닥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사는 이 모압은 또한 모압 국가는 평안하고 옛날부터 평안에 찌들어 왔죠. 옛적부터 포로 잡혀간 적이 없고 평안했으니까. 옛적부터 평안했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국소적인 전쟁은 좀 경험했을지 몰라도 전쟁에서 참패해서 속국이 되거나 포로로 끌려간 적이 없다 그 말이. 그러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모압의 말씀이 전해졌다 그렇게 생각할 때에 오히려 듣고 비웃었겠지요. 왜냐하면 한 번도 있지도 않은 일, 또한 있을 수도 없는 일을 저 유대인이 하는 것. 저 유대인은 그렇게 했다면 정신병자로세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겠지.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영아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4절 영아들의 부르짖음이죠.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떨기나무같이 될지어다. 우리는 우리의 아집과 고집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말고 우리가 당시에 모압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모압 사람이다. 근데 적군의 공격을 받는다 그러면 애국자가 돼가지고 우리나라를 지키다가 죽더라도 죽으면 그것이 바른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참된 애국자로 칭송받지 않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말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냐 그 말이. 하나님께서 종말을 정하시고 그들의 심판을 정하시고 종말을 정하시고 그 다음에 선지자를 통하여서 전하고 기록하게 하신 것이지요. 그러나 모압 사람들 입장에서는 모압에서 도망하라? 예를 들어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전했다고 합시다. 그것을 듣는 현장에서 누군가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따른다 그럴 때에 혹여나 가족이 5명이다 하면 가족 5명이 다 동의하는 일이 있을까요? 그런 일이 있을까요? 혹은 누가 2명이 듣고 진멸을 싸가지고 도망한다 그럴 때에 그들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매국노가 되겠지. 그들은 저주받을 사람이 되겠지.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그냥 쓱쓱 읽는 것, 나하고 상관없는 모압을 보는 것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압을 심판하신 것처럼 전 세계들도 어느 때에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들이 이루어지는 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의 때에 이러한 것이 없이 평안하게 살다가 좋은 세상 보고 잘 먹고 잘 살고 죽는다면 이 땅에서 삶은 복된 것이 되겠지. 다니엘 선지자는 바벨론과 메데바사와
또한 바사의 총리를 지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가 평안하게 죽을 것이라고 보장해 주셨습니다. 비록 나라는 잃었고 없어졌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로서 평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대언하다가 인생을 마감한 거지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되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평안의 시대에 사는 것은 그 나름대로 말할 수 없는 복인데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항상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도 이번에 흑인에 대한 강경 진압을 통해서 흑인의 생명이 잃고 그리고 이제 폭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주들의 폭동이 일어나고 이때에 미국의 CNN부터 딥스테이트 세력, 그 다음에 또 뒤에 있는 이슬람 세력 등등을 통하여 제가 볼 때 미국을 전복시켜버리거나 미국을 와해시켜버리거나 하는 그러한 음모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본래가 어떤 데모가 일어나도 조직화라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세력들이 활동하고 있다 보여집니다. 제가 미국에 데모하는 영상들을 봤을 때에 아랍어로 팻말을 써가지고 있는 장면도 보았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이민자들, 이슬람 이민자들 등등도 많이 관여되어 있지요. 심지어 그 선동에 넘어가서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들까지도 그 흑인들의 그 데모와 폭동에 관여하고 함께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그 폭동의 정상적인 폭동이 아니라 데모라면 그렇다 하면 약탈을 안 하고 아무 관계없는 도로 또한 자동차, 경찰차 불태우고 그러지는 않겠죠. 유혈사태로 갔을 때에 건수가 생기고 핑계를 잡아서 불길같이 치솟아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80년 대한민국의 광주 사태 때와 비슷한 것을 노리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명령은 모압 사람들에 대하여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에 떨기나무같이 될지어다. 지금 역사로 한다면 모압 암몬이 태어났을 때가 BC 2000년경 이럴 때입니다. 그때 이후로 모압 암몬 족속들이 이제 일어나서 융성해 왔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예부터라고 말씀하지요. 그것이 11절이니까 모압은 예로부터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 때로까지 내려오면 BC 한 600년경 이렇게 봐도 거의 1400년이에요. 1400년. 우리가 지금으로 따져서 대한제국까지 갔을 때 한 100년, 조선 100년, 고려 100년, 그럼 1100년이잖아요. 1100년. 그 다음에 삼국시대로 가는 거지. 삼국시대 정도 갔을 때, 그 정도 됐을 때 어느 지점쯤에나 한 1400년을 거슬려 올라갈 수 있을까? 말하자면 한반도에서 많은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전쟁에 3년에 주로 한 번씩 전쟁 침략을 당하고 흥망성쇠가 있어 왔지요. 근데 모압은 그 긴 세월 동안 평안했다 그 말이에요. 상상이 안 되지요. 우리는 1950년에 있었던 6.25 사변도 잊어버리잖아요. 70년밖에 흐르지 않은 6.25 사변도 잊어버리는데 1000몇백 년 동안에 있어 왔던, 물론 자잘하게 국지전이 있었지만은 나라 전체 빼앗겨가지고 포로로 잡혀간 것은 없고 전반적으로 평안해 왔다. 그렇게 따질 때 얼마나 복된 삶을 모압이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지요. 7절, 너가 내 공작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취함을 당할 것이라.
무엇을 의뢰한다고요? 공작과 보물을 의뢰한다. 오랜 세월 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자리 잡아왔기 때문에 재산의 축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더 강력한 성을 만들어 왔지요. 그 다음에 풍성한 곳일수록, 공작 그러면은 우리가 공고 같은 데 가면 공작 기계도 있고 공작물도 있고 그러지요. 그런 것처럼 점점점 재산이 많아지고 풍성해지니까 생활 편리적인 것들을 개발하고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기술을 유입하고 가져오고 그렇지요. 철기 문명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공고히 만들 수 있는 여러 것들. 그래서 그런 것이 있으면은 원시 사회를 벗어나지요. 자, 얼마나 우리는 문명화되었는가. 이것은 내 조상 때로부터 이렇게 잘 만들어가지고 1000년 동안 썼던 거야. 그런 자랑을 할 수가 있죠. 이집트 같은 경우는 피라미드를 만들어가지고 관광지를 쓰고 얼마나 대단하게 자랑합니까? 그런 것처럼 너가 내 공작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취함을 당할 것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국뽕이 많습니다. 백이민족이라든지 아니면은 동방예의지국이라든지 그런 또 전 세계 최고 맥시멈이 최근까지 전 세계 경제적으로 8위까지 올라갔으니까 또한 언제 기준인가요? 작년 기준인가? 그때까지는 재작년 기준인가까지는 여권 파워, 패스포드 여권이 전 세계에서 여권 파워가 1등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일본이 앞서고 2등으로 밀려났다가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우리나라 여권 혹은 다른 국외에 대부분 들어가지 못하게 막혔죠. 하늘길이 많이 막혀가지고 있지요. 어떤 면에서 최근까지 누려왔던 그 대한민국의 영광, 신흥국 가운데 선진국의 발을 한 발을 걸치고 있을 수 있는 그 영광. 또 대한민국의 수출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게 삼성 아닙니까? 그러면 삼성전자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대한민국의 기업이야. 그렇게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대한민국의 기업이야. 대한민국 기업에서 만든 차야. 그런 것도 영광이죠. 저도 어쩌다가 현지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삼성을 삼숭 그러거든요. 삼숭. 현대는 현다이, 히온다이 그럽니다. 히온다이. 히온다이와 삼숭이 내 나라인 대한민국, 코리아의 기업이라고 이야기하면 삼숭이 코리아 기업이었어. 그리고 놀랍니다. 어느 나라 기업인지 모르거든요. 또한 현대차와 기아차도 주로 한 4-5대 한 대씩은 다니거든요. 그렇게 이 남미에서. 그러면 히온다이가 또 기아가 코리아 기업이라고 하면 그래. 나는 현지인들이 현대차를 꽤 좋아합니다. 현대차를 잘 삽니다. 현대차 사는 게 꿈인데 그런 이야기도 듣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이제 우리는 뭘 의뢰합니까? 우리 한민족은 제2의 이스라엘이야. 유대인 다음으로 영특해. 똑똑하기 때문에 그래. 똑똑하기 때문에 그러면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이 최근에 이루어지면 안 되죠. 자기 대영 제국 영국처럼 해가 지지 않는 나라처럼 미국처럼 덴마크 이런 나라들처럼 스페인 무적 함대처럼 수백 년 전부터 똑똑하니까 그랬어야 되지요. 정말 똑똑하니까 항상 당파 싸움만 하고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라도 안에서 골마서 망해버린 경우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 모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는 예레미야 48장에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 7절은 너가 내 공작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우리로 한다면 대한민국의 조선업이 얼마나 아주 대단한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의 해운업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대한민국의 삼숭이 얼마나, 저도 삼숭을 히온다이를 현지인들한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봐봐라. 경부고속도로 봐봤냐? 롯데 서울타워, 롯데타워 뭐 봐봤냐? 옛날로 하면 63빌딩 봐봤냐? 우리가 이런 대단한 나라야. 서울 수도가 1000만 명의 수도고 그 주변으로 경기도가 1200만이고 인천광역시는 300만이고 우리 인천공항 가봤냐? 전 세계에서 이렇게 아름답고 깨끗하고 놀라운 공항이 어디 있는 것 같으냐?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진 보물들은 참 많습니다. 점점 사 모아야 되지. 아파트 문화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아파트가 얼마인 줄 아느냐? 내 아파트의 시설은 최신식 시설이고 그것이 의뢰한다 그러잖아요. 의뢰한다. 가장 간단하게는 그냥 대표성을 가진다면 만몬이죠. 돈이죠. 돈을 의뢰하는 거지. 돈이 없이 어찌 삽니까? 그런 질문을 우리 누구든지 다 할 것입니다. 돈 없이 못 살아요. 오늘 먹을 것이 없는데 먹을 돈이 없고 사 먹을 돈이 쓸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요? 돈이 없는데 병 들었을 때 어떻게 치료해요? 돈이 없는데.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포괄적으로 모압에 대해서는 너가 내 공작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취함을 당할 것이요. 취함을 당한다 그럴 때에 부가 있고 재력이 있으니까 보물들도 살 수도 있고 구해올 수 있는 거지요. 무역을 통해서 또 가져올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 것처럼 너도 그렇게 취함을 당할 것이다. 모함 너희를 누가 취해버릴 것이다 그 말이죠. 그모스는 그 제사장들과 방백들과 함께 토로 되어갈 것이라. 모압이 섬기는 신이 그모스입니다. 그모스 신이라 그럽니다. 그모스 신. 그래서 그모스 신을 섬기니까 당연하게 전반적으로 전 세계의 우상 숭배는 신상을 만드는 데서 출발하지요. 로마 가톨릭의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도 마리아상을 만들지. 예수님 상도 만들어 놓고요.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 품 안에 안고 있는 것도 만들어 놓고. 그런 것처럼 모압은 그모스지요. 참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니까 대한민국은 정부 관련해서도 또한 어떠한 곳들에서 굿들을 많이 하죠. 굿. 마치 대한민국을 마귀에게 귀신에게 바쳐버리는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씻긴 굿을 대대적으로 하는 것을 최근에도 듣고 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로마 가톨릭 국가들 같은 경우는 열심히 마리아 상 앞에 입맞추고 예수님 상 앞에 입맞추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해결되게 해달라고 빌지요. 그나마 미국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님께 그에 대하여 기도하고 기도 요청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모스 신상을 만들어놨으면 아름답고 비싸고 위대하게 만들어놨을 거 아닙니까? 전쟁을 통해서 상대방 나라를 약탈하고 빼앗았을 때에 가장 중요한 전리품 중에 하나가 그 나라의 신상들입니다. 신상들. 가장 비싸고 봐봐라 너희가 섬기는 신까지도 우리가 체포해왔다. 우리가 포로로 삼았다. 그 다음에 과거에는 상당히 다신교가 유행했어요. 신상을 가져와가지고 우리가 당신을 이제부터 섬기겠습니다 하는 것도 유행합니다. 왜? 그 신이 어느 정도 힘이 있는데 그런데
그 신을 섬기던 사람들을 싹 쓸어버리고 나면 이제 그 신이 가진 줄 힘이 공백이 됐잖아요. 내가 갔다가 섬기고 절하면서 그 신의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다신교적인 문화도 과거에는 상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신을 섬기려니까 섬기는 예법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도 같이 체포해 가냐 그러면 제사장들도 같이 그 금오스 신상과 함께 데려가는 것입니다. 사사기 보시면은 어느 집에 드라빔이 있었는데 그 드라빔에 이제 레위 소년이 제사장 되어 있을 때에 단지파가 그 제사장 소년하고 드라빔까지 다 가지고 가버리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섬기는지 너가 우리 단지파의 제사장이 돼가지고 우리를 이끌어달라. 그런 것이 단지파의 흥망성쇠 가운데 가장 큰 비극, 가장 큰 어리석은 배교의 이야기가 사사기 말미에 상당히 길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48장 7절 하반에 금오스는 금오스 신이지요. 그 제사장들과 방백들과 함께 포로 되어갈 것이라. 말 못하는 금오스 신상이 끌려간다는 이야기. 금오스 신도 포로다. 금오스 신상이 포로돼서 끌려가고 제사장들도 그 다음에 방백들도 포로로 잡아간다. 일제시대 대한제국 망한 다음에 그 왕족네 집안, 일본, 도쿄 같은 데 가서 참 잘 먹고 잘 살았잖아요. 그 자료들, 증거들 또 그런 것들 참 많습니다. 지금 관광지가 돼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반대의 역사 교육이 많이 되지요. 과거에는 전쟁 포로로서 방백들, 귀족들, 이런 사람들 많이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방백들과 함께 포로 되어갈 것이라. 우리도 과거로 한다면 이제 몽골이나 이런 침략들이 있을 때에 그럴 때에 세자 같은 경우에 볼모로 잡아가고 그런 일도 하고 그랬지요. 8절 파멸하는 자가 각성에 이를 것인즉 한 성도 면치 못할 것이며 골짜기는 해파되며 평원은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많은 사람이 산지나 산악지대에 있을 때에 골짜기에 마을을 형성하고 도시를 형성합니다. 해파된다는 이야기는 거기에 있는 마을들을 다 불질러 버리죠. 왜 골짜기에 자리 잡냐 그러면 거기가 수원이 물이 흘러내려오고 사람이 살기가 좋은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물이 흘러오기 때문에 거기에 농사도 지을 수가 있고 강도 있고 호수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 골짜기가 해파되고 무너뜨려버리고 평원은 땅이 넓은 평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농경기를 크게 하고 농장을 하고 가축을 키우고 그런데 점층법 강조법이지요. 다 예외 없이인데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파멸하는 자가 그렇게 골짜기든 평원이든 한 성도 면치 못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을 것이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9절 모압에 날개를 주어 날아 피하게 하라. 날개가 있어야지 날아서 피할 거다. 그럼 모압이란 국가, 모압이라는 민족이 날개를 달고 어디로 피할까요? 시베리아로 갈까요? 남극으로 갈까요? 북극으로 갈까요? 어느 곳에 가면 모압 민족이 피할 데가 있을까요? 참으로 모압 전체가 살아날 방법은 공상으로 할 때에 모압 전체에게 날개가 달려서 피하는 것 말고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 다시 말하면 모압은 하나님의 심판 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누가 날개를 주겠습니까? 그 성읍들이 황무하여 거기 거하는 자가 없으리로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속했지요. 아브라함과 롯이 가진 게 많아서 서로 영역이 겹쳐서 아브라함과 롯의 종들이 충돌이 일어났을 때에 롯이 눈을 들어서 기름지고 좋은 곳을 보았지요. 거기가 소돔 땅 같은 곳이었고 그 후에도 그 소돔 성과 고모라 성 등에 불과 유황이 쏟아졌지만 그러나 그 외의 곳들은 그 풍성함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 곳들까지도 이제 황무하게 만들어버리겠다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에 황무하여 거기 거하는 자 없으리로다. 전쟁이 일어나고 파멸되어도 거기가 황무지가 안 되면 누군가는 살로 들어옵니다. 왜? 땅이 기름지고 농사가 잘 되면 전쟁이 나서 포로 잡혀가고 다 마을이 없어졌다 해도 또 살로 가요. 왜? 황무하지 않으니까. 황무게 되면 짐승도 못 키우고 농사도 안 되니까 거기 살로 들어가질 못해요. 그래서 거하는 자는 없게 되어지니까 황폐케 하는 또한 황무케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8장 7절로 한다면 일단은 7절에서는 두 가지가 나온 것입니다. 하나는 너가 내 공작과 보물을 의뢰한다는 것이 내 공작과 보물을 의뢰한다. 두 번째는 그모스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핑계대지 못합니다. 핑계대지 못해. 그러나 어느 나라 사람이 그모스 신이든지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이나 뭘 섬겼다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모압에는 쌓이고 쌓인 것 아닙니까? 천몇백 년 동안 쌓이고 쌓인 것인데 천몇백 년 만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이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당대가 되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는 당대가 되면 하나님 100년 전에는 가만 놔두시더니 물론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의 심판은 당연하게 있습니다. 많은 지금 이 예레미야서나 구약의 많은 성경의 심판은 아직 죽기 전에 육신을 가지고 살 때에 나라, 민족, 국가, 개인, 집안 등등을 포함해서 말씀하고 있고 주로 여기는 민족과 국가 중심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도시들이, 마을들이 포함되어서 정확하게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50년 전에도 똑같이 그모스 신을 섬겼어요. 500년 전에도 우리는 그모스 신을 섬겼는데 우리를 가만 조상 때는 놔두시다가 지금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당대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모압 사람들이든지 혹은 우리들이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신란하거나 하나님과 싸울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임하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방법은 48장 6절이죠.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떨기나무같이 될지어다. 도망하여 생명은 구원하고 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으면 여기서 죽을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세상 전반적으로 하나님 심판이 임하는 말씀들을 통해 볼 때에 하나님과 다른 편에 서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른 편. 하나님께서는 도망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에요. 극히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과신하고 있다. 심지어는 생각해 보십시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라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누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도망하여 생명을 구원하는 자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그러기 싫어요 하는 나하고는 함께 하시진 않는다고 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데 내가 크리스천이라 해서 내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기도가 나오겠는가? 그렇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어느 때에 이러한 블레셋이나 모압이나 바벨론이나 애굽에 대한 심판이 성취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날들이 다가오고 있다. 최소한 언젠지는 몰라도 그래도 그냥 좀 길게 말씀드리면 제가 살아있을 때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이다 정도까지는 저는 확신하는 입장입니다. 파멸하는 자가 각성에 이른다. 9절 다시 보면 모압의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무하여 거기 거하는 자 없으리로다. 그 다음에 48장 10절은 참 중요합니다. 과거 언제인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예레미야 48장 10절을 중심으로 과거에 한번 제가 설교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48장 10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당할 것이로라.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여호와의 일은 뭐냐 그러면 모압을 심판하는 일입니다. 모압 사람을 죽이는 일입니다. 요즘에 산상수훈을 제가 잘못 해석한 사람들이 많다 그랬지요. 거기에서는 간디의 무저항 운동 같은 것이 잘못 해석하면 튀어나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하면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당할 것이로다. 누가 사람을 칼로 쳐서 죽이고 싶습니까? 누가 죽이고 싶어요? 안 죽이고 싶죠. 말씀대로 한다면 용서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복음을 전하고 싶고 긍휼을 베풀고 싶고 위아더 월드 함께하고 싶죠. 그런데 모압의 심판을 명한 이 파멸하는 자 혹은 파멸하는 자들 이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명령을 받았는데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않는다. 나는 안 죽여. 나는 안 할 거야. 누군가 하려면 해. 우리는 모압과 사이좋게 지낼 거야. 나 모압에 가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섬길 거야. 고아원을 세울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저주를 당할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여호와의 일 그러면 봉사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전도하고 아닙니다. 아니 그것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령하실 때에 심판의 도구와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예레미야서 서두로 한번 봐볼까요? 예레미야 선자의 사명 부분을 한번 다시 살펴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이죠. 1장 10절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1장 10절입니다. 1장 9절 10절을 두 개를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그까지는 좋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 입에 두셨다. 그걸 통하여 무엇을 하느냐? 용서하고 성공하고 평안하고 사랑하고 잘 먹고 잘 사느냐? 1장 10절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말하자면 건설하고 심는 건 우리 입장에서 좀 긍정적이고요. 뽑아버리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는 건 부정적이죠. 다시 말하면 뽑는 것, 파괴하는 것, 파멸하는 것, 넘어뜨리는 것은 심판으로 쓰임받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건설하며 심는 것은 구원으로 쓰임받는 것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비율이 심판으로 쓰임받는 것이 2배가 됩니다. 2배.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는 것. 그것이
순서상에도 예레미야 선지자의 첫 번째 사명이 되죠. 심판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전쟁부터 수행하지요. 또한 모세도 가는 길에 아모리 족속, 아모리 왕 시온과 싸우기도 합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명령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거대한 큰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요즘에 땅받기 지도나 여리고 행진 같은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가난한 집이 있으면 내가 그 집 주변을 땅받기 하면 그 집에 가난이 물러가고 잘 살게 돼. 내가 원하는 아파트가 있으면 그 아파트를 기도하면서 빙빙 돌면 하나님께서 그 아파트를 내게 주셔. 그런 식으로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나는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믿음으로 돕니다. 그리고 외칠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 그러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죽여라 하는 것입니다. 누구만 살아남았습니까? 기생 라합과 그와 함께한 가족만 살았습니다. 다 죽여라 하는 것입니다. 다 죽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가나안에는 가나안 7족속이 자리 잡고 살고 있습니다. 자리 잡고 살고 있어요. 그들에 대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잘 화합하고 협력하고 살아라. 그게 아니라 이미 다 땅 주인이 있어요. 집 주인이 있고 땅 주인이 다 있다고 말이에요. 예루살렘에도 이미 살고 있는 자리 잡은 도시국가 등이 있다고 말이에요. 다 쓸어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너희들이 거기서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다 쓸어버리고 다 죽여버리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사자로 이스라엘이 부르심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다 죽여버리기를 원치 않았지요. 좋은 것들은 남겨놓고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속임을 당해서 그래서 화평의 언약을 맺고 노예로 어떤 이들을 삼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도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기도 하지요. 진멸하라는 것이에요. 진멸하라. 근데 진멸하지 않아서 그 가나안 족속들이 가시가 돼가지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의 우상과 그들의 신으로 전도를 해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하게 하고 우상 숭배와 악한 풍습을 전달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도록 하는데 살아남은 혹은 심판받지 않은 그러한 가나안 족속들이 그렇게 행하여서 신앙적으로나 하나님 앞에서나 큰 죄악을 이스라엘이 범하고 짓는 데에 중요한 원인과 이유가 되지요.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함정이 파져 있다 그러면 함정 모르면 빠지고 큰일을 당하겠지요. 그러한 덕과 함정이 살아남은 가나안 족속들이 되었다 그 말이. 우리식으로 굉장히 경건한 우리 입장에서는 가나안 족속과 함께하고 위하더 월드하고 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그들을 회개시키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주님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는 사람으로 만들고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에 대하여 심판을 행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마치 어떻게 생각하냐면 가서 땅받기 해가지고 가서 그들을 전도해가지고 그들하고 화평하고 평안하게 살면서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들을 함께 너희 민족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명령을 수행해라. 그런 식으로 생각하더라고요. 참 이상하지요. 참 이상해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두 가지 사명이다 그러면 첫 번째는 심고 건설하는 것보다 파괴하고 뽑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그러한 것이 4대2예요. 4대2.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명도 심판하는 사명과 구원하는 사명 가운데 심판하는 사명이 구원하는 사명의 2배가 됩니다. 단순하게 성경을 기본적으로 봐도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어느 때 어느 시대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간혹 예외적으로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직접 심판하실 때도 있으시지만 그 외에는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을 사용하셔서 심판하십니다. 사실은 누가 전쟁을 좋아합니까? 전반적으로 아주 악한 어떤 이들 말고는 평화가 좋지요. 요즘 세상에 바퀴벌레 한 마리도 못 잡고 닭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런 세상 아닙니까? 진해 하나 나타나면 와 놀래고 산에 뱀 하나 보면 와 놀래고 이런 시대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명해졌다 그러면 48장 10절 하반으로 한다면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 우리는 그렇게 되겠지. 하나님의 심판이 명령되었을 때 나는 칼을 들 수 없어요. 저같이 저는 목사이고 선교사입니다. 저는 칼을 들 수 없어요. 저는 의무병을 할게요. 군종병을 할게요. 상체를 싸매어 줄게요. 적군이 죽어가고 있어도 그를 진멸하고 죽이기보다 그를 치료해주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할게요. 그래서 상당한 사람들은 성경에 대하여 눈이 가리워져서 이러한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께서 그냥 알아서 하나님 혼자 하시겠지. 아니면 신약시대 이후로는 지금은 이런 식은 없어. 이건 구약의 무서운 하나님의 이야기인데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이해는 못하겠어. 그러니까 그냥 성경 통독상에 읽고는 지나가죠. 더군다나 팔복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또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팔복이 있는데 주님 왜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말씀을 종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하십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러면 요즘에 중보기도 있잖아요. 하나님 안 돼요. 안 돼. 하나님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 팔을 잡고 안 돼요. 전에 어떤 모 형제가 그렇게 설교하는 걸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심판하려는데 자기가 몇십일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심판하신 손을 잡고 막았다는 거예요. 철야하고 몇십일 기도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막았다는 거예요. 참 놀랍지요. 중보기도 혹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만 하면요.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 대등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놀랍죠. 중보기도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걸 행하실 때에 하나님을 가로막는 것이죠. 에스겔서에 하나님을 가로막아서 하나님을 가로막아 심판하지 못하시게 해라는 것을 가지고도 제가 여러 차례 그 본문을 설명하고 다루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의인이고 의로운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가로막는 자가 된다는 말씀이었어요. 그러지 말씀도 없이 진리도 없이 주님과 동행하지도 않으면서 막무가내 기도를 통해서 안 돼요, 안 돼, 안 돼. 그런 것이 아니라고. 성경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 본문은 던져버리고 한두 구절 가지고 자기만의 소설을 쓰는 것은 참으로 완악한 것입니다. 48장 10절은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당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십니다. 근데 엘리야 선지자에게 사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사명. 그 사명을 주셔서 누구를 기름 부어 세워라. 그 다음에 누구가 내 심판의 칼이 될 것이다. 그 사람의 칼을 피하는 자는 또 누가 죽이고, 그를 피하는 자는 이제 마지막 후계자 엘리사 선지자가 죽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라고 한 그 왕들, 또한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누구로 세웁니까? 심판의 통로로 세우지. 일단은 그 본문 한번 찾아서 봐보겠습니다. 한번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부터 18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그 승천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어떤 사명인가? 호렙산에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다가 호렙산으로 하나님께 갑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열왕기상 19장 15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다메섹에 가라.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참 놀랍죠.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아람 왕으로 만들어라. 첫 번째. 두 번째는 16절.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두 번째. 이스라엘 왕을 세우라. 그 대상은 예후다. 예후.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면 이 왕이 고결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고 온화하고 성군이 되는 거죠. 성군. 세종대왕. 저는 세종대왕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대부분 성군으로 아니까 이제 막 성군. 그런 성군으로 세우는 거죠. 하나님이 세운 왕은 얼마나 멋지고 대단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대하여 나의 종 느부갓네살이라 그럽니다. 느부갓네살은 얼마나 아름답고 고결하고 멋지고 대단하고, 나의 종 고레스라 그럽니다. 고레스가 정말로 아름답고 대단하고 경건하고 깨어있고 그런 사람인 줄 압니까? 역사를 좀 공부하는 사람은 고레스 공부한 다음에 확 깹니다. 확 깨요.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16절이었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여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유가 17절에 나왔어요. 17절.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하사엘이 먼저 죽여요. 하사엘을 하나님께서 심판의 통로로 세웠거든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사람이 아니라 심판의 통로. 아람왕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 아람왕 하사엘이 전쟁을 일으킨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칼을 들어서 죽이지요.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 거기에서도 겨우 살아남은 자를 두 번째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는 이스라엘 왕 예후지요. 예후가 죽여버릴 것이다. 세 번째,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엘리사 선지자, 와, 갑절에 엘리야 선지자 영감을 받아서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받고 그런 것만 생각하지요. 근데 본질은 뭐냐 그러면 1차로 죽이고 살아남으면 2차로 죽이고 또 살아남으면 마지막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죽여버리겠다는 것. 이런 말씀은 주목하지 않아요. 이런 말씀은. 그러면 엘리야 선지자가 얼마나 놀라운 기도의 사람입니까? 야고보서도 나와 있고요. 엘리야 선지자의 그 간절한 간구의 기도. 중요하지요. 그러면 하나님께 대하여 반기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안 돼요. 그런
막 사람 쳐 죽여버리는 그런 사람들, 전쟁 일으키고 죽여버리는 그런 사람들, 기름 안 부어서 왕으로 안 세우랍니다. 하나님 그러지 말고 온화하고 사랑이 많고 좋은 왕들을 세워가지고 자기 나라 백성들에게 선정을 행하고 이웃나라에게 화친하고 화평하고 좋게 지내고 이웃나라가 가난하니까 구제 구휼미를 보내주고 그런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되죠. 하나님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해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악인의 형통 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름 부어 세웠는데 악한 자를 세운 거예요. 칼날을 들어서 쳐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크리스천들은 저 악한 저자만 제거되면 평화가 올 것이다. 극단적으로 그 뒤에 하나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이해하지 못하죠. 남유다 입장에서 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저 마귀 자식이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남유다를 공격하고 침략한다. 포로로 잡아간다. 칼로 쳐서 죽인다. 예루살렘을 포위한다. 저 그리스도와 마귀 새끼. 근데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나의 종이다. 나의 일을 위하여 그를 세워서 불러왔다. 그가 칼을 들어서 너희를 쳐서 죽이고 포로로 잡아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세웠다 그 말. 그러나 우리가 선량하기를 원하면 우리보다 못되고 악한 사람들 혹은 위정자들이나 어떤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면 되지. 와, 저 악한 자들만 없으면 평화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기름 부어 세우시는 사람들은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너무나 사랑스럽고 긍휼하고 자비가 많고 온화하고 엘리사 선지자를 기름 부은 이유도 하사엘의 칼을 피한 자, 예후가 죽이고 예후의 칼을 피한 자를 죽이게 하려고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 말이에요. 병 고치게 하려고 구원하게 하시려고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제가 과거에서부터 복음을 떠나서 사람들이 원하는 인본적인 사랑으로서의 사랑 타령 기독교로 만들어 왔다. 참으로 말씀을 왜곡하고 몰라도 너무나 모르게 되어 왔고 영적인 소경이 되어 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예레미야 48장으로 돌아갑니다. 48장 10절에 이 파멸하는 자의 사명이 무엇이냐? 모압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모압을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지 말아라. 그걸 나태하게 게으르게 하는 사람 미루고 하나님 기회를 좀 줍시다. 하나님 지금까지도 잘 참아오셨잖아요. 그런 자들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정말로 무섭게 선언되어 있습니다. 나아가 자기 칼을 금하에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 저 어린아이 나하고 상관없잖아요. 저 노인네 얼굴도 몰라요. 내 원수도 아니에요. 내가 왜 죽여야 돼요? 나 안 죽일 거예요. 저 노약자, 저 부녀, 저 가정 단란한 가정인데 하나님 나로 하여금 다 죽여버리라고요? 죽이시려면 하나님이 죽이세요. 하나님이 죽이세요. 내가 어떻게 칼을 들어 그들을 죽입니까? 나는 못 죽여요. 못 죽여. 아무래도 이 파멸시키는 자 혹은 자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니신가비요? 마귀인가비요? 하나님은 축복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구원하고 건강을 주고 복을 주고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예레미야서에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남유다에 대하여 평강이요 장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말씀하죠. 그런데 그 남유다에게 평강을 준다는 것은 그 세대의 남유다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후대에 그냥 개인적인 메시지가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며 쳐서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이셨어요. 그게 하나님 뜻이었어요. 이스라엘에 대한, 유다에 대한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신 거예요.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는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이시는 것이 뜻이었고, 나중에 궁극적으로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리는 게 아니라 장래의 소망을 주게 하시려고 남은 자들을 남겨두고 그릇들을 남겨두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을 남유다에 대한 국가적, 민족적인 말씀을 우리는 아름답고 좋으니까 내 개인으로 끌고 들어오자. 그리고 내 살아있는 내 인생으로 끌고 들어오자. 남유다가 멸망한 다음에 최소한 나라가 일어나려고 수십 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물론 나라도 그냥 세워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당할 것이라. 모압을 심판하고 전쟁할 때에 상대방을 어찌해야 합니까? 미군이랑 저기 이란군이 싸운다고 합시다. 그러면 아프가니스탄 전쟁 같은 것도 군인이 상대방을 총으로 쏴 죽이고 미사일로 쏴 죽이지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히로시마에 미군이 원자폭탄을 떨어뜨렸지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피를 흘리지 않겠어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10절에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명하시는 그러한 차로 부르심받은 자들이 나 안 하련다 그럴 때에 저주를 당할 것이다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평화로다가 아니죠. 11절 모압은 예로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에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그릇을 기울일 자를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을 부수리니. 당시에 이제 모압 사람들이 술 만들고 유대인들이 술 만드는 풍습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풍습이 별로 없어서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네, 술의 그 찢기, 이제 술을 빚잖아요. 빚으면은 술 찌꺼기가 이제 가라앉지요. 가라앉고 맑게 뜨잖아요. 맑게 떠. 깨끗하게 곱게 이렇게 찌꺼기가 가라앉아 있어요. 그 다음에 뜨면 이제 그걸 떠가지고 이렇게 먹잖아요. 떠가지고. 맑게 있으면 떠가지고 먹는 것처럼 모압이 그렇게 냄새가 변하지 않고 맛이 남아있고 잘 만든 술은 시간이 흘러가도 포도주도 그렇잖아요. 시간이 오래될수록 더 맛있다 그래요. 뭐 저야 그런 걸 안 먹고 안 좋아하니까 모르지만요. 그래서 그런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잘 만든 것은 그 도가지에 그대로 보관하지요. 그 특수한 어떤 도가지에 있을 때 혹은 술통에 있을 때에 가장 맛이 좋고 온도가 맞고 발효에 맞고 저장성에 맞고 그런 게 있죠. 이 그릇 저 그릇 옮겨 다녀버리면 발효도 잘 안 되고 상하고 쉬고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딱 맞는 데 보관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마치 모압이 정말 최상급 술처럼 그렇게 잘 빚은 술처럼 변질되지 않고 그 맛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그래 왔다. 언제 동안요? 아브라함 때가 BC 2000년이니까
이때의 에언의 성취가 BC 500 몇십 년 또인지 600년 때인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그때 이런 민족을 롯과 그의 딸들 사이에 난 자식들을 통하여 모압과 암몬의 국가와 민족이 형성되었는데, 그 모압이라면 모압이 참 유구한 세월 동안 그 평안하게 민족과 국가가 유지가 되고 잘 살아왔다 그 말이에요. 잘 살아왔다. 그래서 당시에 모압에 살았던 사람 최소 1000년 이상의 세월 동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걔네들은 일찍부터 그모스 신을 섬겼어요. 그 평안을 누가 준 거라고 보는 것입니까? 그모스 신이. 그모스 신이 준 거예요. 지금 코로나 사태가 전 세계에 퍼지니까 각 나라들마다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빌고, 대한민국 사람들은 요즘에 돌탑을 더 쌓는다 그러잖아요. 돌탑을 더 쌓아가지고 평안을 빌고 코로나 물러가기를 빌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서와 국민성이 굳하는 것이니까 옷을 씻긴 곳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또 불당에 많이 다닌다 그래요. 손 비벼야 돼요. 왜? 코로나 걸리지 않아 살아남아야 되니까. 살려달라고 불상 앞에서 빌고, 베트남도, 인도도, 인도네시아도, 또한 남미 등의 로마 카톨릭도 마리아상 앞에 입맞추고 빌고 열심히 합니다. 이 모압은 그모스 신이 자기들을 지켜주고, 또한 지켜주니까 소위 말하면 공작물들과 보물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게 있으니까 보물로 먹고 살 것이 넉넉했던 것이죠. 부자가 망해도 얼마 간다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3년 먹을 것이 있다든가. 왜? 금반지가 있고 뭐가 있고 목걸이가 있고, 그러니까 과거에는 금반지 하나 팔아가지고 또 이번 달 살고, 또 무슨 가락지 하나 빼가지고 또 살고, 비단 이거 팔아가지고 살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48장 1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날이 이르리니. 정확히 어느 날 어느 때라고 말씀 안 해요. 정확히 어느 날 어느 때라고 말씀하면 준비할 사람 준비라도 하지요. 근데 못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정한 때예요. 선지자 예레미야도 모를 거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인데 날이 이룰 거야. 그 정도입니다. 심지어 내년인지 올해인지 5년 뒤인지 10년 뒤인지 20년 뒤인지 몰라요. 날이 이른다. 하지만 너희들의 운명은 이제 결정이 되었어 라고 하는 거죠. 결정이 되었어. 이렇게 파멸하는 자를 불러올 것이다. 그래서 빚는 술통 술그릇으로 한다면 그 그릇을 기울여 가지고 부수어 버린다는 것이죠. 옛날엔 도가지를 많이 사용했잖아요. 기울여 가지고 박살을 내버린다는 것이. 우리나라로 한다면 장독대 박살 내버리는 것처럼 부수어 버릴 것이다. 48장 13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모스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리로다. 앞에 7절과 이어지는 것이 13절이죠. 우상숭배입니다. 베델을 이스라엘 집이 의존했다는 것은 그들은 베델과 단에다가 예루살렘의 솔로몬 성전을 대신하는, 그래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웠지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겼지. 왜냐하면 남왕국, 북왕국, 이스라엘과 유다가 갈라졌기 때문에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이 있는 남왕국 유다로 내려가 버리면 국가의 유지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때에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웠다고 말해요. 단에도 세웠어요. 이스라엘의 나라 이 끝과 이쪽 중심, 아래쪽과 위쪽에 세웠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베델이 중심지니까 이스라엘 집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베델을 의뢰했어요. 야, 우리 금송아지 여호와 앞에서 빌고 하니까 우리가 풍성하고 잘 먹고 잘 살게 되잖아. 의지하는 신이 그것 때문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해요. 마찬가지로 모압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그모스 때문이다. 물론 여러 이유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7절은 내 공작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취함을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13절로 오면 그모스 신을 그 신에 대한 숭배로 인하여 수치를 당할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델의 입장에서는 그모스 신을 열심히 믿어왔기 때문에 1000년이 넘는 시간에 평화로다 그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겠지요. 심지어는 전쟁이 벌어지고 수치를 당할 것 같으면 그모스 신에게 더 빌 수도 있겠죠. 요즘 들어와서 그모스 신님께 기도를 적게 했어. 열심히 기도하고 섬기고 제물 바치는 이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은 평화로웠는데 요즘에는 좀 관광하고 구경하고 맛집에 다니느라고 등한히 했던 것 같아. 더 기도하자, 더 기도해.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14절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전쟁에 맹사라 하느냐. 맹사는 전사를 이야기합니다. 용사, 그 다음 전사 비슷한 강조용법이지요.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자신감이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으로 한다면 우리는 IQ가 높아, 저력이 있어, 똑똑해, 국뽕. 15절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되었도다. 하나님 모실 때 결정이 났기 때문에 지금은 황폐가 아닌데 황폐된 걸로 선언하시고 말씀하셔요. 과거형으로 벌어져 버린 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면 되지 않은 일도 된 일과 똑같거든요.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연기가 되어 올라가고 그 택한 청년들은 내려가서 살육을 당하니. 적군이 쳐들어오니까 용맹한 소위 용사요 전사 맹사를 골라내가지고 자 막아라 우리가 이길 것이다 하고 군인으로 뽑아서 보낼 거 아닙니까? 그러나 살육 죽임을 당한다. 16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임하리로다. 이 속히도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에 모릅니다. 몰라요. 우리가 극단적 종말론에 심취하면 신약성경에 주님께서 속히 오시리라 말씀하죠. 속히 오시리라. 요한계시록에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속히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올해일까 내년일까 그러면서 극단론에 심취하기도 하죠. 항상 그런 사람들이 있어 왔습니다. 물론 우리는 몰라요. 그 속히가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번 달 혹은 오늘, 올해, 내년, 내후년 이런 것이 될런지 아니면 아직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2000년, 1900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아직 주님께서는 재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제 이 모압에게 속히 심판하실 것이라고, 고난이 속히 임할 것이라고, 재난이 가까웠다고 선언하시는 것인데 거기에서 속히는 그래도 최소 몇 년 혹은 길어야 한 세대 안의 시간은 되었을 거라 봅니다. 17절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하여 탄식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당시에 목축과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 강한 막대기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농경 사회 때는 할아버지들 지팡이 같은 거 중요했는데 목축에는 이 지팡이는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지팡이 보고 아론의 지팡이, 쌍난 지팡이, 또한 족장들의 지팡이 이런 것도 취해붙기
신명기 등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당시에 익히 사용하는 이 지팡이, 아름다운 지팡이, 강한 지팡이, 좋은 지팡이, 그것을 가지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8절 디본에 거하는 딸아 내 영광 자리에서 내려 메마른 데 앉으라.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내 요새를 파였음이로다. 디본에 거하는 딸아 내 영광 자리에서 내려와서 메마른 데 앉으라. 이제 아름다웠던 시대는 끝났다. 이제 머리 따고 향수를 바르고 평안하게 잔치하고 돌잔치하고 파티하고 이 시대는 끝났다. 근데 메마른 데에 앉으라. 길바닥에 앉아서 울고 통곡하라는 이야기죠. 19절 아로엘에 거하는 여인이여. 아로엘은 모압으로 한다면 이제 제가 이 사해 바다가 쫙 있으면 사해를 전체로 해서 이쪽 제가 보는 편에서 오른쪽에가 모압이다 그래서 이 전체가 사해가 길게 있으면 전체가 모압이 이렇게 그 아래가 이제 에돔이 있어요. 그러면 그 모압 전체 땅에서 한 중간쯤에 있는 이런 성입니다. 성이 아로엘입니다. 이런 것을 일일이 알고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경 지도를 가지고 계시거나 자세한 성경 지도가 있으시면 그런 것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아로엘에 거하는 여인이여 길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일이 어찌 되었는가 물을지어다. 먼저 공격당하고 나중에 공격당하면 나중에 공격당한 데는 앞에 공격당하고 무너지고 그러니까 피난민들이 막 내려올 거 아니에요. 난리와 난리 소문은 나는데 요즘처럼 인터넷이나 핸드폰이나 전화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러나 피난민이 오니까 지금 상황이 어찌 됐어요? 물을 묻게 되는 때가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일이 어찌 되었는가 물어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기록됩니다. 20절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받나니 너희는 곡하며 부르짖으며 아르논가에서 이르기를 모압이 황무하였다 할지어다. 심판이 평지에 임하였나니 이제 평지에 있는 성읍들입니다. 곧 홀론과 야사와 메바악과 디본과 느보와 벳디불라다임과 기랴다임과 백가물과 벳무원과 그리옥과 보스라와 모압 땅 원근 모든 성애로다. 모압의 뿔이 찍혔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파멸하는 자를 부르셨고 사명을 주셨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48장 10절을 다시 확인하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모압에 대한 심판을 통하여 전 세계 혹은 나라, 민족에 대한 심판을 계속하여 살펴볼 것입니다. 48장 10절에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모압을 심판하는 일이 여호와의 일이다 그 말이죠. 파멸하는 자에게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않겠다. 나하고는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러니 공격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저주를 당할 것이다. 고 선언하고 있지요. 왜? 이 부분에서도 파멸하는 자로서 어느 나라의 군대들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들마다 뜻이 틀리고 생각이 틀리는 자유의지가 있겠지요. 나는 사람 죽이는 걸 원치 않아.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저주를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압 사람들 누구라도 확인할 수 있도록 모압의 평지, 골짜기, 성읍들, 도시들, 마을들의 이름을 쫙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건 성경의 정확한 역사성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각 마을들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도시를 알고 계시는 건 당연하죠. 그 다음에 빠지지 않고 언급하시면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이제는 결정되었다.
선고는 하셨고 이 선고를 진행하실 때까지 계획을, 시간을 얼마인지 몰라도 주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것에 대한 말씀들을 살펴봅니다. 모압이 그모스 신을 섬기고 자신들의 공작물들과 자신들의 재물을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다라고 선언되는 것을 듣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우리의 배를 위하고 우리의 욕망을 성취하고 우리의 평안과 안위를 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위한 삶을 살며 주님께 복종하며 순종하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에 따라서 사는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도록 우리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